염려, 걱정,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염려의 그 쓸데없음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은,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것임을 주님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이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해서 끝절, 마지막 절 34절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이 단어가 무려 6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까지 말하면 6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염려, 걱정, 근심에 대하여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염려는 아무 부질 없는 것이고,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이고,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고, 정말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도서 2장 23절은 유명한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수고하는 것이, 마음으로 애쓰는 것이, 늘 마음으로 계획하고 마음으로 애쓰는데, 사람이 평생 동안 마음으로 애쓰는 그 소득이 무엇이냐 질문하면서 그 답에 대하여 전도서 2장 23절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사람이 일평생 동안 근심하고 수고하는 그 소득의 결과가 뭐냐면은, 애쓰는데, 애쓰고 노력하고 막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사람이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은 그 결과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슬픔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 비애, 슬픔과 비통, 비애. 영국의 존 바이런이라는 사람, 예, 유명한 시인입니다. 예. 바이런 그 사람은, 예, 굉장히 시를 아주 낭만주로 썼는데, 그 사람의 말년에 그가 그 시를 보면은 그 인생의 노년의 그 병약함, 예, 그 쓸쓸함, 그 고독, 예, 그리고 그 몸의 그 질병, 젊은 날의 모든 영화와 영광은 다, 예, 오늘 본문의 예수님 같이 들풀처럼 다 아궁이에 예, 땔감으로 그냥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고, 부귀와 명예와 명성과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예, 육신의 처절한, 예, 연약함과 질병, 허무함, 예, 그것을 적나라하게 토로했습니다. 예. 염려, 걱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철학자들도,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인간의 존재가 뭐냐? 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불안한 존재라고 말했어요. 아무래도 반대로 업적을 쌓고 명성을 추구하고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한 것이 현대 철학자들의 20세기의 무신론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인간은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결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 문제. 예.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결과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답을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애쓰는 것이 그 소득이 무엇이냐 하면서 일평생에 수고하고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게 근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일평생 수고하고 일평생 근심하고 평생 동안 근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걱정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인가를 깨달아야 했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26절까지 보면서 공중의 새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는 수고하지 않아요. 예. 예.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더라고 했어요. 예? 근데 그렇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은
우리처럼 심지도 않아요. 뭐 또 수확도 하지 않습니다. 거두지 않습니다. 또 뭐 창고에 뭐 비축하지,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이가 있다. 책임지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바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공중의 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고 해서 공중의 새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 자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반대로 너희는 말이야 하나님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너희는 이런 공중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에 불과하시지만, 그런 관계에 머물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의 그 조그마한 미생물이나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이 다 기르고 입히시고 있다, 먹이고 있다.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고 거룩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됐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예.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그런 호칭을,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 간의 관계도 이렇게 하시는데,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의 위치를, 신분을 항상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만 깨달으면, 그것을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염려, 걱정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공중의 새를 잘 봐. 예?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예?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너희는 택한 족수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왕국이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착한 왕이, 선한 왕이 자기 백성을 통치할 때에 왕은요 그 백성을 돌보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도 선서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헌법에 손을 얹으면서 맹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나는 백성의, 대한민국 백성의 뭐 생명과 재산을 나는 보호하겠다. 그게 왕으로서의 책임과 책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19장 6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에 막 물소리 같은 허다한 사람들의 음성이 들려. 예? 우레 소리 같은, 우레 소리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물이 콸콸 흘러갈 때에 그 물소리가 대단하죠. 폭포수에 막 떨어지는 물이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뭐라고? 천사들의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의 소리인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소리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도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공중에서도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말 속에는 보호하시고 섭리 가운데 유지하고 보존하고, 예? 다 포함되는 말씀이죠. 예? 염려 걱정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믿는 우리가 어찌하여, 예?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한다면, 예? 집을 염려한다면 그건 뭐야, 하찮은 미물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예?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 간의,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는 꼴이죠. 예? 이건 하나님께서 모독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늘 비근한 예로 우리 자식들이 늘 아버지 엄마한테, 엄마 내일은 뭐 먹어? 내일 쌀이 있어? 양식이 있어? 어린 자녀가 묻는다면 그런 자녀가 없겠지만 다 엄마 아버지 어련히 마련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27절로 가겠습니다. 27절, 여기서도 염려의 무익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논법이, 이 논정하시는 논법이, 어법이 강력합니다. 아주 설득력 있고 막. 예. 자,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염려가 부당한 것이냐? 무익하기 짝이 없다. 예? 근데 세상 염려, 걱정이 항상 들어온다. 육신의 염려가 항상 들어온다. 항상 이걸 물리쳐야 된다. 왜 그러냐? 모르겠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키가, 뭐 키 높이 구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 키가 크기 원하죠. 우리 시대보다도요, 우리 자녀들이 평균 10cm가 더 커요. 예. 예. 옛날에는 1m 70만 돼도 큰 키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지금 75, 최소 75, 80 가야 보통 정도 되는 그렇게 해요, 요새는.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가 한 자라도, 예? 더 높아질 수 있겠냐는 거야. 이건 원천적으로, 생내적으로 안 된다, 불가능한 것을 말하죠. 염려한다고 해서 만약 우리 키가 만약에, 예? 한 자라도 더 커지면, 높아지면, 염려할 만하죠. 그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가 한 자라도 높일 수 있냐? 이거는 안 되지 않나? 너무나 뻔한 거 아니냐? 자명한 이치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번역도 괜찮은데 다른 번역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보세요. 여기 문제는 그 키라는 이 단어입니다. 키. 그리고 이 한자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의 길이를, 우리 생명의 길이, 우리가 수명을 연장한다 그러잖아요. 너희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글자가,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히 여기 한자는 18인치입니다. 1인치가 2.54cm입니다. 1인치가 2.54cm라고요. 우리가 몇 인치 쓰잖아요. 길이 단위가. 1인치가 2.54cm라니까. 그럼 한자가 18인치예요. 18인치. 그러면 18인치 곱하기 2.54 곱해보세요. 곱해보니까 얼마나 나오냐면 47.52가 나와요. 염려하면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가, 수명의 연장이 47.52로 네, 연장할 수 있겠느냐 뜻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아니고 생명의 길이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한 자가 18인치인데 센티미터로 계산해 보면 2.54 곱하면 47.52가 나와요. 약 50cm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우리 생명을 50cm를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데 1초라도 생명을 연장을 우리가 못한다 이 말입니다. 50cm만큼 생명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보면은 이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수명은 아무리 현대의학이나 과학기술을 통해서, 예?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연장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 식물인간처럼 막 계속 영양제를 주어서 그냥 누워있는 분들, 사실은 죽은 목숨과 같지요. 좀 말씀이 죄송하지만. 예. 그렇게 연장을 할 수 있으나 별 의미가 없는 연장입니다. 진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서 사람이 10분이든 1시간이든, 예, 100시간이든, 예, 3년이든 그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 염려함으로써 사람의 이 인간의 그 수명을,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 그것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하다. 예.
물론 부분적으로 좀 보완되고 조금 연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죽고 만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써 우리 생명의 수명을 연장할 수가 없다. 예. 반드시 죽는다. 네. 뭐 그런 말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똑같이 같은 병에 걸렸는데 한 사람은 고침받았고 한 사람은 죽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사들도 이게 신비하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한 사람은 살아나버리고. 생명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거기 25절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자시라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부족한 것처럼 부족을 느끼셔가지고 우리 사람의 손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예? 우리의 수명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염려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염려할 만하다. 그래,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다. 한자라도, 한치라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거나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염려가 얼마나 부당합니까? 무익합니까? 예? 염려가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염려가 불필요하냐? 염려하시면 안 되느냐? 너가 염려함으로써 너희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생명의 길이를 한 자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명을 인간이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절로 28절에 갑니다. 28절에서도 이제는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는 그 염려의 문제를 또 주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지금 아까는 공중의 새를 예를 들었죠. 이제는 공중에서는 먹을 문제예요. 공중에서 먹을 거 염려하지 않지. 그러나 이번에는 의복, 옷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문제예요. 우리 몸을 위해서. 사실은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의복보다, 몸에 걸치는 의복보다도 우리 몸에 대한 것 더 염려해야 된다. 더 중하다. 더 비중이 있는 것은 몸이다. 그것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는 몸보다도 옷에 더 염려 걱정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순서가 바뀐 것이죠. 어떻든 간에 여기 우리 옷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막 옷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죠. 지금 옷이 너무 많다니까, 옷이. 예. 근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참 헐벗었어요. 예. 멀리 갈 거 없어요. 한 30년, 한 40년, 50년 전만 또 되돌아가면 60년대 50년 그 말할 것도 없고, 6.25 사변 이후에 막 얼마나 그때 헐벗고 못 먹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옷 한 가지가 참 귀한 때였단 말이에요. 네. 옥수수 그 가루 그걸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학교에 막 배식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옷의 문제, 의복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또 강력하게 한 예를 끌어다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또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를 주님께서 이제 끌어왔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예? 들의 백합화가 아름답죠. 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예?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을 깊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덜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덜풀도 바로 30절에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30절에서 예, 그것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덜풀을 바라보면,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참 백합화가 향기가 진동합니다. 백합화가요. 근데 그 백합화가 그 아름다운 꽃의 그 자태를 드러내고,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완전하고 그 구성도 짜임새가 완전하고요, 미가 완전한 아름다움이 그 들의 백합화가 가지고 나타나 있는데, 들판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봐줘도 서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가 입히고 자랐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지나치죠. 공중에서도 그냥 보면 지나쳐버리고, 예? 그냥 뭐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조그마한, 아주 조그마한 접시꽃입니까? 접시꽃은 아니죠. 아주 그 안개꽃 같은 거 얼마나 작습니까? 너무 작아 꽃이. 예? 그보다 더 작은 꽃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완전한 질서와 조화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그 꽃을 보면서도,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혀줬구나 표현하자면,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깊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대단히 중요함을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했잖아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홍수 심판 바로 직전에, 홍수로 심판에 바로 직전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생각의 상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마음에 한탄하셨대요.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대요. 그 마음의 생각이, 그 계획하는 바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놈의 생각이요,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 사건을 깊이 생각하라 말입니다. 예?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사랑의 긍휼과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내가 던지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안 하고, 예? 피상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묵상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묵상하지 않는다고요.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움과 충격이라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낼 수가 있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할 수가 있나요?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가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예? 그거 필요 없어. 그런 복음 필요 없어. 나는 나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나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나는 복음이 있어. 내가 신뢰할 만하고, 내가 의지할 만하고,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면요, 맞아, 나 같은 이 죄인을, 이 무익한 죄인을 하나님을 도전하고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예? 이 배은망덕한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구나. 예? 여러분, 기독교는 충격과 놀라움과 그 은혜를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거 식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그 불이 식으면요,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보세요. 예? 타락이 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불에 우리가 녹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 사랑의 불이 나를, 그 온기가 나를, 또 그 사랑의 그 위로가, 예?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불은 또 따뜻하게 우리를 또 격려하고 따뜻하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근성으로 보지 말라 뜻이에요. 이야, 이 덜의 백합화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렇게 색깔을 누가 모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꽃을 보면서 노란색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색깔로 피어있는 그 꽃의 색상을 누가 그걸 만들어 페인트를 염료로 가지고 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에, 이 하나님 창조 세계를,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볼 때에, 자,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답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가 청량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하늘에 여름에 뭉게구름, 여름에 나는 뭉게구름 보면서, 야, 너무 막 솜털 같고 막 사탕 같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보이고, 예.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궁창을 보라. 시편 19편 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 그 반드시 궁창에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 그걸 우리 항상 우리 보면서, 예, 우리의 구원의 영광도 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신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다 입히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계시구나. 예? 그 다음에 솔로몬과 대조를 했습니다. 예. 그 28절 끝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예. 들의 백합화가 자기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까? 옷을 뭐 입을까 백합화가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수고 안 합니다. 예. 물론 우리는 수고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수고의 떡이 먹으면 헛되지 않다 했거든요. 너희가 늦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2절에 어떤 경우에 만약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만약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면서 그 말씀이 따라 나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밤늦게 눕습니다. 일하고 밤늦게 노동하고. 그런데 그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작황이 수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 그런 말 했죠. 막 농사는 반은 하늘에 지어줘야 된다고. 인터뷰하는데 농사하는 분이 하는 말이, 농사가 잘 되려면 절반은 하늘에 지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분 말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보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씨를 뿌리고 파종을 갈고 김을 주고 해도 하나님이 바람과 비, 햇빛을 안 주면 끝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호세아 4장 10절에 너희가 먹어도 너희가 배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했거든요. 너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또 다른 곳에 나온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보장을 안 하면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도 한계에 봉착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배후에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붙잡아 주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이란 말은 이 천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배틀 왔다 갔다 하면서 직조하는 것. 배틀을 씨줄과 날줄을 가지고 이 배를 짠다며 천을 짠다. 그걸 직조. 길쌈도 안 해. 그런데 백합화는 자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영광에다가 비교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요. 2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유 그렇지 않은데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하루에 먹는 그 식물의 분량 엄청납니다. 물론 그가 그 식객들이 많죠. 예?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신하들도 많고 일하는 사람도 많죠. 예? 그렇지만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 그의 의복, 그 금은 보석, 예? 어마어마한 그 모든 그 왕궁의 화려함, 예?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오죽하면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자 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해요. 옆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막 예물을 들고 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좀 뒤에 나가 우리 알듯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또 나옵니다. 주님이 또 언급해요. 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너무 사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막 그게 막 뭐랄까요, 뭐 심취란 말은 이상하고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그 애틋함을 가지고 있었고, 야, 우리가 솔로몬 때 어마어마하게 부와 귀와 영광이 대단했다. 가장 화찬란했다. 네. 영광이 극치에 이르렀다. 예. 지금 너무 핍박하니까, 핍절하니까. 너무 삶이 막 황폐하고 막. 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그래도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하죠. 이거 들레 백합화 이거하고 비교되나요? 그래 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준에는 그런 판단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지고 흔적도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의 영광이다. 로마 가보세요. 그 찰나에도 로마 그 황제가 다스리는 그 로마의 대단한 그 로마는 영원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도시.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로마가 그 야만족에, 그것도 야만족에 의해서 망했다니까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식한 야만인들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최고의 로마의 문화와 문명과 건축술, 법, 어마어마한 문화를 같이 자랑했지만 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야만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이 로마가 멸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도성이라, 하나님의 도성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있는 거,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도달한 곳은 불붙는 시내산이 아니었고 이제는 시온산과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로마가 무너짐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도 보실 때에, 그렇지, 어떤 세상의 화려한 영광이나 나라, 제국이나 모든 것도, 한 개인도 다 이름이 다 없어지고, 부귀영화 다 사라지고,
그러나 들의 백합화는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창조의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백합 하나 못 만들어냅니다. 풀 한 포기도 못 만들어내요.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개복숭아도, 먹지 못하는 개복숭아도 짐승의 먹이로 사료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개복숭아도 사람 생산을 만들 수가 없어요. 종자를 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예. 30절 마지막 결론에서 더 주님은 강력하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요 점청법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처음에는 작고 작은 것 사이에서 더 큰 것 이야, 덜의 백합화도 말이야, 덜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야 된다. 그 당시에 풀 떼가지고 밥에 먹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막 솔방울 따가지고 막 어릴 때 막 산에 가서 솔방울 따가지고요 떨어진 거 딴 게 아니죠. 떨어진 거 다 주워 먹어가지고 그 겨울에 학교에서 난로에 불 뗐습니다. 거기 도시락 얹어놓고 막 데워서 먹고 그랬잖아 학교에서. 지금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이 덜풀도 덜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한 것도 하나님 하시는데 이 덜풀도 그런 내일 아궁이에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불멸하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아니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아궁이의 땔감으로 사라지고 없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고 영화롭게 했는데 그것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번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줬는데 그렇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해서 또 사라지지만 너희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냐. 덜풀은 하루살이밖에 2, 3일밖에 열흘밖에 그것도 열흘밖에 저를 못 가잖아요. 예. 화무 11홍이라고요. 그것도 열흘밖에 불지 못하다. 예. 다 백합. 예. 그래서 하루밖에 며칠밖에 못 사는 이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아끼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입히시고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덜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책임지시고 기르시고 입혀주시고 영광으로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받은 너희가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존재들인데 이 땅에서는 잠깐 우리가 살지만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100세 시대 하라고 말하지만 이 땅에서는 잠깐 사는데 어저께 누가 제가 만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분 78세입니다. 그분이 동의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참 잠깐이지요. 맞습니다. 자기도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대요. 예. 그래서 보험을 지냈는데 참 잠깐이더라. 정말 잠깐이에요. 예. 잠깐입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아침에 보이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생한 하나님 찾는데 며칠 있다가 사라지는 이 덜불도 아끼시는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영광도 다 사라지지만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우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항상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으로 했어요. 깊이 어떻게 자라는가 깊이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시편 8편 4절 5절 기억나십니까? 시편 8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이번 번역은 하나님 번역했어요. 앞에는 옛날 번역은 천사로 번역했는데 우리 사람을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 존재가 이만큼 위대합니다. 예?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인본주의다, 뭐 인간 중심주의, 뭐 휴머니즘 그런 말해도 휴머니티 뭘 말해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창조 때부터 그걸 잃어버리고 상실했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과 지위를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되찾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보다 훨씬 더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항상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생각하고 나의 나됨을 생각하고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멸류관 관을 씌웠다고 했어요. 창조에 우리는 글자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만들었다는 말이 시적인 작품을 말해요. 예술적 작품을 말한다. 시를 말한단 말이에요. 포에마. 우리는 그에 걸맞게 정말 하나님이 걸어가신 대로 고상하게 이사야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상한 자는 고명한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염려는 근심 걱정은 우리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